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네,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울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두려울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의 형성 과정을 사울과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죠. 계속해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보게 됩니다. 28장의 내용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 인해서 가나안으로 망명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의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나안으로 망명한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지방 성읍을 달라 했고, 아기스는 그에게 줍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자신을 따라온 600명의 사람들과 1년 4개월을 살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유다를 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쳤다고 아기스에게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아기스가 다윗이 완전히 자기 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일어나는 28장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용병을 사서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가 다윗에게 자신의 군대가 되라고 말을 하죠. 다윗이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아기스가 다윗이 완전히 자신의 편이 되어서 함께 싸우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그 600명의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이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아찔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치자고 했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 버리죠. 그렇게 되면 다윗은 결과적으로 왕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것은 처음이 아니죠. 이때 죽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그때 기록되었듯이 이미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 28장에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겠지요. 사무엘이 죽자 신접한 자와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를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장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 그 사무엘이 죽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했겠죠.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냄으로써 이 사울 자신이 사무엘처럼 자신이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한 것입니다. 그 사울이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무엘이 죽어서 백성들이 불안해하니까 자기가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신접한 사람들과 박수를 쫓아내므로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포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악인을 쫓아낸 것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또한 저희들은 이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매 이러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블레셋을 보고 무서워서 떱니다.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1장에서 14장까지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모압 족속, 아말렉 족속을 쳐부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이죠? 블레셋 군대를 보고 무서워 떠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답이 6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떱니다. 그동안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근데 사무엘이 죽자 이 사울은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는 그 악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가 사울에게 야훼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모양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던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떨었던 것이죠. 선지자가 죽었다고 왜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이 사실을 통해서 두려워 떠는 이유는 사울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이 정도로 두려워서 떨 필요가 없었던 것이겠죠. 사울이라는 의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했기 때문에 죽이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죄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들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의 길,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개로 인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랴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불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어떻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바 되어 왕이 된 사람이 신접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가 되어 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그를 정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서로 역학관계가 되는데 두려워서 이렇게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또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니까 더 결국 하나님은 그곳에 있으시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것은 그 다른 이유는 또한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다윗을 죽이려 한 이유, 사울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보다 사울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사이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 계속 악순환처럼 돌고 돌았던 것이죠. 계속 악을 택했던 사울이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수를 둡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우상인 자기 자신 사울을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죠.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래 하니. 최악의 얘기들이 여기에 8절에 나옵니다. 다른 옷을 입어. 사울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있었겠죠. 변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왕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왕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또한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자리를 내려놓은 것이죠.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낮이 아닌 밤입니다. 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을 의미하죠.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5절에 보면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또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 조각이란 건 떡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떳떳한 것이 아니니까 밤이란 단어가 사용되긴 했는데 죄가 행해질 때 밤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일이 밤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비단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은 무당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땐 새벽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밤에 무당의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시작과 끝이 너무 다릅니다. 시작은 위대했는데 끝은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6절에도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을 때 동틀 때였던 것이죠. 밥을 먹을 때가 동틀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할 때가 동틀 때,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당과 할 때는 밤인 것이죠. 10절에 보면 또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야훼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 신접한 여인에게 맹세합니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그러니까 신을 불러다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너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되이 일컫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울이 자신이 쫓아냈던 무당에게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므로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완전히 어깁니다. 사무엘상 또한 2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합니다. 사울은 보지 못하고 그 여인, 신접한 여인이 보고 말합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땅에서 올라옵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사울이 그한테 이릅니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 사울이 그를 사무엘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땅에 대고 절합니다. 완전히 최악의 모습이죠.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칭한 이유는 그 겉옷을 입었다고 한 이야기를 보고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때 선지자로서 선지자 옷을 입은 것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때 땅에서 올라오는 이것이 사무엘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령이죠. 사울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신접하인 여인, 즉 무당이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들은 영매라고 하죠. 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악령이지만. 그래서 또 속게 되죠.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이는 장면에서도 뱀은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자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것으로 결국 밀어볼 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지는 않는 존재, 도리어 이것을 이용하여 사람들로 타락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전쟁은 이렇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늘 깨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그럴듯하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속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두려울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울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울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계속 저질렀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가 자신이 낮에 살고 있는지 밤에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밤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밤 가운데 살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밤을 물리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7절, 11절, 12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정말 승리하시길, 그래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복된 저희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사울과 같은 일은 저지르지 않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두려울 때
악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두려울 때 누구를 찾는지 다시 한번 늘 생각하며 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낮을 선택하는 귀한 복된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을 선택하며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인생 걸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성령님께서 저희들 우편손을 잡아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오늘 귀한 오늘이 되도록 또한 저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